네, 추수의 계절입니다. 올 한 해 목사 안수를 받은 것, 지난번에 목사 안수식일 있었고요. 그것이 제 하나의 삶의 하나의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는지 돌아보면 좀 부족한 마음도 들고 부끄러운 것들도 많이 생각나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에 참 감사한 마음이 우선 듭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보다 선물을 꽃다발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양의 꽃다발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받아본 꽃다발보다 너무나 예쁘게 이름도 모르는 너무나 예쁜 꽃, 처음 보는 꽃들도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안수식을 그 4번씩이나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번, 여기 와서 1, 2, 3부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수식을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걸 느꼈고요. 무엇보다 이제 한국에서 친구가 계속 저를 재워주고 제가 이제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밤을 이제 어머니 댁에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인천공항에서 파주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데리러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자고 그 친구가 계속 동행하고 밥 사주고 응원하고 네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다 하면서 이 응원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축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는요. 은혜의 서신이라고 하죠. 은혜의 서신, 감사의 서신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일컬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자신이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바울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의지가 강한 이 바울의 모습, 강인한 모습이 있는데 이 바울이 굉장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말투, 또 날이 서 있고 되게 당황하고 분노하고 이런 감정들을 잘 드러내거든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이 흔히 로마서와 함께 은혜의 서신이라고 일컫는 이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고 그러면서 또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또한 서슴없이 밝히고 있는데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처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서신에는 1절부터 5절까지가 인사말이 나오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사를 마친 다음에 바로 자신의 본심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당황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오늘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도 자신이 바울 복음을 전해 들었죠. 대대로 내놓은 걸 전해 들었는데 그래서 이걸 갈라디아에게 한때 전했던 건데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완전 다른 복음이다. 이거는 아주 큰 문제다. 난 너무 당황스럽다. 너희들은 왜 이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복음을 들었길래 그렇게 된 걸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소위 이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유대 출신의 유대 배경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온전한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15장 1절에서 오늘 이제 자막에는 제가 나왔지 않았지만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4절 말씀 잠깐 띄워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너희 중에 남성들은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7장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한 그 백성이 되기 위한 그 언약의 표징이다. 그게 할례니까 그거를 지켜야 된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머지는 이제는 불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모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은혜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바울은 로마서에서나 갈라디아서나 율법 자체가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명은 선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곧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일을 통해서 예전에 지켜오던 그 율법은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 그것은 이제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살면 되고 믿음이 도래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믿음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말하는 믿음은 또한 새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고 믿음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갖다 팽개쳐버리고 옛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야. 제발 분별을 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요. 한 번 더 화가 났습니다. 3장 1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너희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바울은 성령을 너희가 받았잖아. 너희 성령을 체험했잖아. 너희가 그 율법을 행하다가 체험했어? 아니잖아. 너희가 듣고 복음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등 이런 그것이 진짜 복음이야. 예수를 믿는 거 필수적이지. 그렇지만 이 모세 율법도 지켜야 진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런 다른 복음은 아주 이상한 변종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런 건 복음이 아니다. 라고 제발 경계하고 안타까워하며 다시 한번 또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이제 권고하면서 마지막 권고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담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가 이제 일본어로는 오모이치가요 시대와 이케마센. 다른 생각,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이지 말라라는 이것이 원문 성경에 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유리하다라는 뜻이 이 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반영한 이 번역을 보면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여러분은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이리저리 헤매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헤매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을 속이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아브라함 언약 속에 들어가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폐기 처분하는 망령된 행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통을 좀 중시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계명을 따라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고 그들에게 그것이 유익했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이 바울 시대에 안식일법도 지키고 음식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속이 좁나 그릇이 좀 작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율법이 본래 선하다고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쓸데없다라고 그냥 하면 하나. 뭐 유효기간이 좀 지났다고 해도 좀 허용해주면 안 되나요? 좀 너그럽게 관용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는데 바울은 얼토당토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에 대해 정통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였고 바리새인 출신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 아주 제대로 코스를 밟았는데 왜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속이 타고 안타까워하며 제발 속지 말아라 복음의 진리대로 행해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바울에게 이전에 행하던 의식과 율법은 더 이상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 선물을 갖다 버리는 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을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지키던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된 연합을 이루는 것. 그 다음 말 9절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패하지 않겠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짓, 예전에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붙잡고 말합니다. 저에게 은혜라는 말이 제 가슴 속에 가장 새겨진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회심을 했었고 신앙생활에 이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정말 제 안에 죄가 있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랑 이름이 같은 이중하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중하 목사님, 제가 이제 거짓 순례를 할 때 알게 된 목사님이었는데 강원도 정선에 계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 죄책감에서 해방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를 암송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요,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그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3장 24절, 예, 감사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저는 죄책감에 이 은혜라는 게 처음에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나를 값없이 공짜로 용서해 주셨구나.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죄 있는 몸이지만 나를 받아주신 것, 죄 용서함의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 평안이 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심 정도로 이해했는데 우리는 보통 이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조건적, 값없는 등에 우리가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저기도 지금 은혜로 값없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어 번역으로는 아따이나시니 거의 그 한국이랑 똑같은 의미가 있고, 근데 이번에 영어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NASB 버전으로 보면은 저 값없이에 해당하는 것이 as a gift,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선물로서 받았다.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또한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에서 이제 은혜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 카리스는 사실은 선물을 뜻하는 거거든요. 선물, 혜택, 호의 이런 말을 뜻합니다.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 값없는 은혜라는 말을 쓰잖아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다고 저는 고백했는데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은혜, 순전한 은혜, 값없는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는 도대체 어떤 포인트로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할 때 그 무슨 말인가? 우리의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은혜를 받은 후에 그것에 보답할 의무나 조건 같은 것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사후 조건이 없다는 의미에서 값이 없는 건지 무조건적인 건지, 과연 신학자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쓸 때 다 동일한 의미로 쓰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죠. 우리도 막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근데 그냥 감동 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강조점들이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바클레이라는 성서학자는 바울과 선물이라는 최근에 발간된, 벌써 5, 6년 정도 됐는데요, 바울의 은혜 사용법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이 선물, 은혜라는 말이 고대의 선물이라는 일상적인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쓴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서, 그레이스로 번역이 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고대 세계에 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는 것이죠.
고대 세계의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차용하여 이 은혜라는 의미를 쓸 때 이 학자는 순전한 은혜라고 하면 그럼 고대 세계에서 완전한 선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를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완전한 선물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완전한 선물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생각이 됩니까? 우선적으로 선물을 먼저 건네면 그게 완전한 선물이 됩니까? 혹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떤 선물이 주어지면 그게 온전한 선물이 됩니까? 아니면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어떤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이 완전해집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시대에 있어서 선물 개념을 연구한 선물 주고받기의 문화를 분석한 인류학자 모스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 바클레이라는 성서학자는 특히 이 선물을 은혜로 차용해서 쓸 때 이 신학자들은 굉장히 이 은혜의 한 측면을 되게 극대화했다, 강조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거스틴부터 바울 시대 문서부터 현대 철학자 이르기 현대 신학자 이르기까지 은혜를 말할 때 어떤 부분들을 학자들이 강조했는지 그 은혜의 강조점이 다 달랐다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초충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선물 자체가 있고 선물을 준 사람이 있고 선물을 받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고대 세계에서나 어떤 세계에서나 일단 선물은 호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선물이 됩니다. 그래야 보수나 뭐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뇌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선물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현대인들의 감각 속에서는 선물은 어떤 기대나 어떤 다시 돌려받을 것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주는 것이다라는 그래야 온전한 선물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대 속에서는 고대 세계에서는 특히나 선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은 서로 호혜적으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혜성이 있어야 된다. 서로 혜택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끊임없이 순환이 돼야 됩니다. 호혜적이고 서로 혜택이 가고 순환되는 것. 그 문화권 속에서 바울이 살았다면 그리고 그 문화권에서 사용된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은혜를 차용해서 은혜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하면은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신학자들은 지금 6가지로 분류된 저 측면들을 강조해왔다는 것입니다. 더 간략하게 초충만성은 뭐냐면 선물 자체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 유대 철학자 필론이 특히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했냐면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부어진다. 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선물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 아주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일성은 이단으로 낙인 찍힌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선물을 주는 사람,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렇게 봤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신약에 가서는 되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좀 잘못됐고 진짜 우리에게 제대로 계시된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으로서 단일합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냥 자비만 주시는 그 단일함이 있는 하나님. 수여자에 대한 측면을 부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우선성. 하나님의 은혜가 뭐 우리를 모태에서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우선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나 존재 이전에 우선했다라는 거고요. 비상응성은 우리가 모두 아마 찬양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죠. 선물을 주시는 선물, 그 선물과 그 선물을 받는 우리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귀한 가치, 아주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받는 우리는 그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부조화가 있죠. 그게 비상응성이고 유효성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받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오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뢰를 주십시오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유효성.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비순환성. 또 말했지만 뒤따르는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은혜가 어떤 선물이 아주 온전하려면 그 은혜가 온전한 은혜이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할 의무가 없다. 보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역사상 성 어거스틴의 경우는 이 우선성과 비상응성, 유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유효성은 특히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유효함을 어거스틴도 고백했죠. 그리고 어거스틴 또한 자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비상응적인 은혜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특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이 선물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이 비상응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자신에게 그 예수께서 찾아오셨죠. 우선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비상응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선물을 온전하고 값비싼 선물 되게 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 선물은 우리가 성령의 요구에 응답할 때 값진 선물이 됩니다. 디트리 본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었죠. 히틀러 암살을 모의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순교하셨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 비순환성에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되돌리지 않아야 그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된다라는 그 생각에 반대하셔서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를 구분하셔서 말씀하셨죠. 보네퍼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이렇게 대조합니다. 값싼 은혜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은혜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대로 머물러도 좋다는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행위는 헛수고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값비싼 은혜는 뭐라고 하시냐면 값비싼 은혜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기쁨으로 산다. 값비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통치다. 적지 않았지만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는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간직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권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답해야 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은혜 선물에 대해서 나도 반응해야 된다. 이것이 순환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우리 안에 육체와 성령의 요구가 싸우고 있다. 바울이 굉장히 갈라디아서에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말씀을 하거든요. 나는 인간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인간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되었다. 이거는 택하지 말고 요거를 택해야 돼. 믿음을 택해야 된다.
또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 이 값진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값진 선물에 값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발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속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앞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죠. 이건 그냥 격언이 아니라 너 심판받을 거야. 너 뽕난 데서 뽕나고 너 심은 데서 거둘 거야. 그냥 그런 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육체를 위해 심는 길이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길이 있는데 이거는 썩어질 거야. 멸망의 길이 있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씨를 뿌리고 심는 자는 반드시 또한 좋은 것으로 거두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심기를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바울의 말씀, 성령으로 심고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거둠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도 뭔가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계속해서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내가 거듭 뿌리고 한 만큼 뭐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게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누릴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 신앙과 연결해서 바울은 너희들이 성령으로부터 결국 영생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이리이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라.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가치를 깨닫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것을 잘 알고 그 선물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님의 요구대로 따라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대림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고 밭 속의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자와 같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것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며 투자하며
그것을 수확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끈기와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일치하며 동행하기를 힘쓰며 그 하나님을 충만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무나 억지로가 아니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는, 기쁨으로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가치가 많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도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를 왜곡하고 또
우리가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아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를 알아서 그 가치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물에 마땅한 반응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에 높아진 그 어떤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얼마나 좋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값없이 당신의 그 사랑을 정말 깨닫지 않고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선물에 같이 느끼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하여서 정말 이 시간에 거하며 예수의 선생님의 말씀하신 온전히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선물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물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값비싼 선물을 우리가 아버지 소중히 여기며 나를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어떠한 선물을 받은 자인지를 깨달은다면 반드시 따라가기를 애써야 함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아버지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안에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이 귀한 것으로 발견되어져서 정말 그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비참함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존귀한 선물로 존귀하신 분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늘 성령의 가르침으로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손 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시며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애쓴 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하시사오니 아버지,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좁은 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 그 받은 선물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걸어가기로, 성령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